오랜만에 이 품위응 또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박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특세 때 특별 강사를 초청을 했다고 그 특별 강사가 저였더라고요. 저는 초청됐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지금 같은 시간에 또 안부 교육관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또 특별 새벽 예배를 또 참여하고, 또 교육관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고난주간 특세에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나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3일 동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죽기 전에 자신의 친구였던 아크리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크리톤, 아스클레피오에게, 그러니까 친구 이름인 것 같아요. 아스클레피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내 대신 꼭 갚아주게나.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까지 자기 양심에 대해 성실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브루투스, 너까지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의 인생이 그런 말을 남겼던 것이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모든 돈과 모든 소유를 하루에 잠깐의 시간과 바꾸자. 무슨 말이죠?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단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로마 군인들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대부분 죄수들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쉽게 말해 막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젊은 예수라는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철저한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은요, 용서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내 잘못과 내 어떤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판하고 비난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용서의 답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통의 절정, 억울함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른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됐고 기도로 마쳤죠. 이것이 기도의 삶, 그분의 기도의 삶이 바로 용서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놈은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분은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지나갔을 때도 아버지여 가룟 유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때도 아버지여 저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모였을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혹시라도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 종교인들이 알았을까요? 빌라도가 알았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몰랐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셨던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은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로 인해 행한 그 잘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아휴, 오죽하면 저러겠냐? 오죽하면 저러겠어. 무슨 말입니까? 무지하면 저러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망쳐놓거나 혹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분이 막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렇게 흥분이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놈만은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만일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지와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분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 감정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납득이 돼야지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너무나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용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미완료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예수님이 한 번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왼손에 못을 박았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군인들이 오른손에 못을 박았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에 못이 박혀 있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창자가 뒤틀리고 처절한 물과 피를 다 쏟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긴 후에 용서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만한 느낌이 드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우리의 모습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순종이죠. 순종. 용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요,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은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수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이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게 화근이 되어서 독일이 침략했을 때 독일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잡혀서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절한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코리텐붐 할머니 역시 그의 언니 역시 감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감옥 속에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고통스러운 고문을 겪다가 극적으로 전쟁이 끝나서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자기를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서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몸이 되자 이 독일 마을들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집회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밀려들고 막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집회를 하고 마치면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자기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동물처럼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온 고난과 고문을 주었던 감옥의 간수장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요, 그 간수를 보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맴돌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머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나는 너에게 지금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용서해라. 이 할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을 동물처럼 그렇게 온갖 고난과 수치와 그런 멸시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의지적으로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기에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의지적으로 그에게 먼저 팔을 내밀고 그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자신이 마음은 없었는데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고 안고 순종하니 그때 성령께서 그 간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를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누가 우리를 용서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한평생 거기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그의 무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용서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는 너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왜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니?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기 정말 힘들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으로는, 저희의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용서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의 무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인 용서하라는 명령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순종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정으로는,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에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큰 허물을 용서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